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영혼육이 강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36장, 새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양하십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전이라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로 피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고난 주간에 보아야 할 딱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먼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죠. 이제 또 마태복음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영도 힘들고, 왜냐하면 이 예배를 제대로 집중해서 드려야 말씀이 들리고 또 소리내서 기도하고 할 때 막 찬양을 현장에서 뜨겁게 할 때 영이 회복되어서 살아나야 되는데 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1년 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야성이 이렇게 가라앉고 죽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혼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힘든 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또 감정이 그렇고 영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겪는 스트레스와 어떤 질병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게 되고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옷을 다 벗기우십니다. 뭐 지금처럼 속옷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싹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마치 왕이 어떤 그런 스틱 같은 거 멋있는 걸 들어야 되는데 갈대 이런 얇은 걸 쥐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에게 침 뱉고 갈대를 또 뺏어서 그것 갖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어요. 인격을 또 육체를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예수님을 저 바닥 밑에까지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는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를 위하여? 우리의 존재를 위하여. 영, 혼, 육,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보면 딱 좋습니다.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리 때문에. 그럼 우리의 어떤 부분을 살리려고? 영혼, 육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두 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찔리고 몸이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에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여 양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흘리신 예수님 당신의 피가 신약에 흘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피를 흘리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면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면 누군가의 빚을 지면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 빚 갚지 못하면 파산하는 거죠.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졌냐? 너 갚을 능력이 없지. 그럼 죄값 치러야지. 그게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피가 죄인의 피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피가 와서, 피가 생명이니까 죄가 없는 의로운 피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생명값, 이 죄값, 생명을 주고 치러야 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상함 받았다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으시고 희롱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고 연약하게 살고 가난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이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첫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을 살리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사야서 53장 5절 그 중간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징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의 징계를 받으셨어요. 자, 첫 아담은 실패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환경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싹 다 잃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속아버리고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아담을 이겨버림으로 아담이 갖고 있던 이 권세를 싹 다 마귀에게 내어줌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가시와 엉겅퀴 막 이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저주와 실패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그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을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니까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내려왔던 이 땅의 모든 저주, 두려움, 외로움, 참담함,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평화가 없어요. 편안함은 있겠죠. 좋은 침대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면 뭐 편안함은 잠시 있을 수 있겠지만 평강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고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상황적으로 곤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임합니까?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랍니다. 마귀가 주는 거랍니다. 마귀가 두려움 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두려움을 명령하십시오. 환경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걱정, 근심 때문에 머리 싸매고 눕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서 53장 5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건 육체가 낫는 거예요. 평강은 혼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허물은 영에 관계된 거, 평강은 혼에 관계된 거, 그리고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가난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족하거나 가난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오셨어요. 이 땅에 있는 뭐 금이든 은이든 달러든 뭐든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오셨어요. 밥통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편히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 집 한 칸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평생 사역을 하시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서 사역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방이 없어서 6월절에 다른 사람 집에 방을 빌려서 6월절 예배를 드리셨고, 또 자신의 말이 없어서 나귀를 빌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무덤이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빌려서 들어가셨고,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빈털터리로 사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 가난하고 평생 연약하고 평생 질병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대신 가난하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난함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대신 부유하고 강건하고 평안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해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다고 성경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길래 머리에 가시관을, 채찍을, 창으로 찔림을, 못으로 십자가를 그렇게 오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려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대신 대가를 지불하셔서 돈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 그거거든요. 노예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자유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인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자유케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고 강건하게 하셨으며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참 불쌍하다 여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되셔서 내 생명이 되게 하셨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강과 천국과 기쁨과 부유함과 강건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